오늘도 고통의 바다를 건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지루한 항해처럼 이 바다를 눈물로 건넙니다. 나는 오늘도 슬픔의 강을 건넙니다. 쓰러져가는 돛을 세우고 헤어진 손으로 노를 잡아 힘껏 저어가며 이 슬픔의 강을 건넙니다. 나는 오늘도 좌절이라는 큰 산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연약한 다리로는 한 발자국도 옮길 힘조차 없음에도 그 연약함 그대로 이 산을 오릅니다. 나는 오늘도 실패라는 짐을 지고 길을 떠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지는 이 큰 짐은 내 육신으로부터 짓눌려 내 영혼까지 파고들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재촉합니다. 내가 고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과 슬픔의 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좌절과 실패라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내 주님 그렇게 건너시고 오르셨기에 난 오늘도 이 고난의 늪에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물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이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예, 저는 지금까지 쓴뿌리에 대해서 설교를 1, 2, 3탄 해왔죠. 쓴뿌리 1탄 영혼의 종량 쓴뿌리를 제거하자. 2탄 상처보다 더 깊은 사랑. 그리고 3탄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밀실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계속해왔습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은 쓴뿌리 4탄 진주가 된 상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 이제 쓴뿌리 계속 하다 보면 내적 치유와 쓴뿌리가 10탄까지 20탄까지 갈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 설교를 듣고 쓴뿌리가 안 캐지면 이건 이상한 거고 이 설교를 듣고 쓴뿌리가 캐지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영혼 중에 질병들이 막 고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막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막 넘쳐나지기 시작해요. 예,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저께 밤에 대구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을 하이 소프라노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 분위기를 다 깨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 저 누구냐? 그랬더니 15년 전에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때부터 정신병원은 들락날락하고 막 했지만 남편하고는 그런 게 거의 못 살고 별거를 한대요. 왜냐면 그냥 도끼를 휘둘른대요. 그러니까 항상 위협적으로 도끼 휘두르고 이러면서 남편을 보면 근처도 못 오게 하니까. 근데 어저께 남편이 오고 친정엄마가 오고 원장님이 오시는 날이니까 분명히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수시로 나가서 담배 피느라고. 근데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설교하면 뭐 말대꾸를 해서 말대꾸 하지 말고 잘 들어. 그랬더니 얌전하게 듣고 있더니 나가서 또 들으지도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 그 할머니가 힘들어도 그 5시간 예배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딸을 고칠 욕심으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남편도 믿음도 하나도 없어. 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야.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이제 지치니까 저 소파가 자더라고. 남편이 설교 듣다가 난 간 줄 알았더니 간 게 아니라 소파에서 자더라고. 설교 끝나고 축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눈 한 수 해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눈을 딱 눌렀더니 얼마나 요동을 하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축사를 쫙 난리가 났어. 이 동네 우울증 환자들은 왜 안 데려와? 빨리 데려와. 대구 가면 그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야? 아니면 소문나서 그런 거야? 대구는 내가 갈 때마다 우울증 환자 하나씩 아주 그 지독스러운 우울증 환자 하나씩 데려다 놓더라고. 이 여자는 너무 지독스러워. 근데 기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나중에 눈 한 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눈 한 수 해도 아프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줬는데 이 사람이 다 기도를 받고 일어나더니 남편을 그렇게 쓰다듬고 또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그러면서요. 여보 우리 집에 가자. 뭐 이러면서 남편을 끌어안고요.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잖아. 남편한테 욕하고 막 칼 휘두르고 막 도끼 휘두르고 하는 사람이 그냥 여보 사랑해 막 그러면서 그 너무너무 다정스러운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그 사진 찍어라 사진. 그래가지고 그 친정엄마가 놀래가지고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결혼해서 이때까지. 그리고 결국은 사랑한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인사까지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 만나기 힘들으니까 기도 한번 더 받고 가. 그리고 더 불러다가 눕혀서 기도를 하는데 눈을 눌러도 아프다고는 안 해요. 근데 조금 배를 좀 눌러서 다시 어둠의 영을 빼다 보니까 담배 냄새가 팍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담배영 나간다 이거 담배 냄새로 나간다. 그리고 눈을 눌렀더니 아프다고 또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아팠다가 안 아프다고 다 고쳐진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만큼 말씀의 빛이 들어간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한 번 성령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우리 안에 어둠이 싹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는 만큼. 그래서 내가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시기가 많았구나. 내가 경쟁심이 많았구나. 내가 질투가 많았구나. 내가 욕심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만큼 회개하는 만큼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부분적으로 임하지 다 한꺼번에 딱 임해서 한 번 성령 불 받고 끝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영혼의 밀실에는 수많은 악의 영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래서 말씀의 빛이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죄를 타고 들어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 사람이 두 번째 기도를 또 진하게 받고 우리 함께 다 보혈 찬양을 부르자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를 좀 신경 써서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 받고 나서 나한테 웃는 거예요. 누워서 어머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 정상이다 야 일어나봐. 그랬더니 엄마가 막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응? 네가 칼도 휘두르고 도끼 휘두르고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았냐. 그랬더니 뭐 칼자루가 빠지진 않았잖아. 엄마 두려웠어? 엄마 무서웠나 보다. 엄마 이제 안 그럴게요. 엄마 미안해. 여보 미안해. 여보 이 옷 좀 갖고 있어봐. 이 옷 드라이 깨끗이 해놓은 거야. 여보 이거 좀 갖고 있어. 그래서 내가 어머 세상에 멀쩡하네. 나 뽀뽀해줘야 되겠네. 그랬더니 와서 뽀뽀를 쫙 하는. 그리고 막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소방에 의해서 이 쓴뿌리가 막 제거되면서 이렇게 정상으로 막 돌아오는데, 그렇다고 완전 정상이 아니죠. 꾸준히 치료를 해줘야 돼. 그 딸 안에 믿음을 심어주고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다시 어둠의 영이 다시 덮친단 말이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쫓아낸 다음에 그 안에 믿음을 심어주고 은혜와 진리로 채워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힐데가르트 폰 빙행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의 상처는요, 치료받지 않으면 또 하나의 법이 돼서 나를 통해, 내 눈빛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내 말투를 통해 사람들의 영혼에게 침범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어.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했던 것이 내 안에서 쑥 올라와서 나를 잡아뜨린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옆에 자꾸 가면 그게 안 묻을 것 같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내게 쓴뿌리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상처를 진주로 바꾸셨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로 인해서 뱀처럼 사람들을 눈으로 쏘아 죽이고 입으로 물어 죽이고 몸으로 말아 죽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뱀이 달리뱀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해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25절 33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서 이렇게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가 있지만 마음이 완악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닫아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면서부터 영적인 기류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서 이 영적인 소리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로부터 상처 입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분비물로 감싸서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물방울, 저항과 고뇌의 과정을 극복해서 탄생한 강함을 가진 그런 보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진주가 된 상처입니다. 쓴뿌리를 치료해서 여러분의 쓴뿌리가 오히려 거꾸로 진주가 돼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상처를 진주로 바꾸는 기술은 최상의 예술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진주는 좋아하지만 상처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상처가 없으면 진주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개는 바다에서 뚜껑을 닫고 여는 중에 이끼를 없애고 바다를 청소합니다. 그 과정 중에 모래 알갱이가 그 연한 살에 쑥 박히게 됩니다. 그때 조개는 껄끄러운 그 모래 알갱이로 인해서 상처를 입게 되죠. 조개의 연한 살에 상처를 입은 뒤 조개는 그때부터 고통스러우니까 진액을 짜서 그 상처, 그 모래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진액으로 그 상처를 싸고 또 싸고 또 싸다 보니까 상처를 감싼 그 자리에 영롱한 빛을 띤 아름다운 값비싼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가 더 아름다운 이유는 상처의 아픔을 극복하고 나온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항상 인생에 단맛만 있으면 맛이 안 나. 사람이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여러 가지 맛이 있어야 그 모든 맛을 예수의 피로 버무려서 깊은 맛을 낸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상처를 허락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했으니 너희가 고난 당함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욥이 고백하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또한 상처는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요. 나무의 나이테 속에는요, 나무가 과거에 받은 상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야,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 세계에서 제일 무거운 나무, 그걸 보고 왔잖아요. 세코이아 나무 중에 셔먼 장군 3200년 됐더라고요. 2700년, 2500년 LA에서 4시간만 자동차로 가면 그 나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야, 진짜 장관입니다. 빨간 나무예요. 어느 한 지점에 가면요, 5개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쫙 아치처럼 쫙 있어요. 쫙 뻗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저기는 은정이, 미연이, 수은이 막 이러면서 나는 우리 영혼의 쌤 단원들을 장군처럼, 큰 장군, 셔먼 장군은요 별로 매력 없더라고. 제일 큰 나무라는데 사람이 이 아름드리로요 큰 장정이 막 20바퀴 돌려야 될 정도로 커요. 나무 하나가요 막 그냥 터널을 이루어서 막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요,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막 이래요. 나무 구멍 뚫어 놓으면. 그런데 셔먼 장군은 크기는 하지만 나는 별로 매력을 못 느꼈어요. 왜 매력을 못 느꼈냐면 고난이 좀 작더라고,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 산이 막 불이 났었대요. 그 불이 나서 이 나무들이 막 불이 탄 흔적이 있어요. 불이 탄 흔적이 있는데 그래도 얼마나 그 나무들이 생존력이 대단한지, 그런데도 이 나무가 막 자라나 막 그냥. 그거 참 대단하대. 고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아름답게 우리 눈에 비춰지더라고. 나무가 여기도 파였고 저기도 파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나무는요 아예 우리가 가서 살림할 정도로 이게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다 들어와 우리 집이야, 너들 이거 다 들어와.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나왔는데 어떤 나무는요 그 나무 옆에 버섯처럼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놨더라고. 너무너무 진액을 많이 짜다 보니까. 그러니까 장관인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셔먼 장군은 약간 얄밉더라고. 조금 탔더라고. 크게 딱 버티고 있더라고. 별로 매력 없더라고. 고난이 많은 나무가 뭐 매력 있지. 내가 사실은 셔먼 장군을 보러 갔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셔먼 장군을 보러 갔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나무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매력 없어요. 그냥 고난이 많아서 막 그냥 살이 막 푹 패였고 막 이런 나무들이 훨씬 더 아름답더라고. 그런 것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킨 영혼들이 아름답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인데 여러분 역시 작은 예수가 되셔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이 상처는 나무의 나이테 같아. 그래서 어떻게 이 나무의 나이를 아나 그랬더니 나이테가 있어요. 1년이 지날수록 나이테가.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더라고.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상처는요 우리 안에 나이테처럼 하나씩 둘씩 이렇게 자국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쫙 치료받으면 그런 나무들처럼 상처 자국은 있지만 전혀 상처하고 관계없이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나무 속에 상처의 흔적이 담겨 있듯이 여러분의 내면에도 상처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통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노예 생활을 하면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기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내게 상급을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생각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딸이 이 부족한 종의 눈한수를 한번 받은 다음에 정상으로 빡 돌아오면서 모든 사람을 울렸어요. 어저께 장난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43장 1절로 2절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너는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한 멋진 인생, 진주처럼 빛나는 값진 인생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모든 상처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상처는 왜 받습니까? 내가 살아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주님 것이다. 그래, 주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주님이 관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라도 박사라도 관계없어요. 영적인 갓난아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러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하는 것 자체는 벌써 나는 아직까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아직까지 다 내려놓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살지만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그 상처를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는 거지. 진주로 만들어낸다는 거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가 다 좋은 것은 아닌데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면 그 상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은요 더 빛나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픔과 상처의 장소였지만 그 상처의 장소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 탄생됐어요. 베토벤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청각장애라는 상처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하네스 바하의 인생은
그야말로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한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 가운데 더 깊고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많은 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처 속에 진정한 축복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온몸으로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를 승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저께 밤에 설교 중에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진하게 났다는 거예요. 막 그냥 바로 요 앞에다가 막 뿌려놓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연거푸 3번씩 막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맡았다 그러는데,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용현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고래로부터 나오는 최상품의 값비싼 향수입니다. 고래가 어떤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닳고 헐었을 때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연고 같은 액체를 스스로 흘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용현향이에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고래의 몸부림이 세계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향수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승화시키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고난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고난이 있어 이렇게 아파 그러면, 야 나는 이 고난도 당해서 여기까지 왔어. 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야. 그러면 내가 당한 고난은 저 사람이 당한 고난하고 비교하니까 이거는 고난도 아니네. 아이고, 그러면 그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가시고기를 아십니까? 물고기 중에는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약 7, 8cm 정도의 크기로 산란기는 4월에서 7월입니다. 수컷은 산란 때가 되면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막 퍼내고 수초 조각을 모아서 콩팥에서 분비한 점액으로 둥지를 만들고 암컷을 유인해서 산란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암컷은 산란한 후에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린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요 남자가 바람피면 그래도 가정을 지키는데 여자가 바람나면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자는 감성적이라 가족이고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바람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도 이성적이기 때문에 내가 일시적으로 기쁨을 누린다 하지만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돼. 그래서 가정은 지키려고 그러고 결국 나중에는 조강지처를 찾아온다 그러잖아, 돌아다녀도. 그러나 여자는 한번 헷가닥 갔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컷은 산란 때가 되면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이렇게 수초 조각을 모아서 콩팥에서 분비한 그런 점액으로 둥지를 만들고 암컷을 유인해서 산란토록 하는데요, 암컷은 산란한 후에 미련 없이 탁 떠나. 미련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짠. 근데 얘들은 미련도 안 남겨놓고 떠난대. 그러면 어떻게? 수컷은 둥지를 지키면서 부화할 때까지 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둥지 가까이에 오는 어떤 물고기 와도 생명을 걸고 싸우고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부지런히 알을 낳고 꺼내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 둥지 옆에서 쓸쓸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갓 부화한 이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새끼들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다 내어 놓습니다. 이런 부성애로 인해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를 웃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고기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며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과 몸까지 다 내어놓으신 생명의 사랑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이 사랑을 온 천하에 전달하는 사랑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에게만 이런 상처가 오냐고 떠들지 마. 여러분보다 더 심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각 사람은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정상인 사람은 정상인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장애자는 장애자대로 다 상처를 갖고 있어.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극복하고 성숙해집니다.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처에 묶여서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러다가 이 상처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일평생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많아요. 이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합니다. 당당한 척합니다. 화려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상은 골마 터져서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눈빛에서, 몸짓에서, 행동에서 이 상처가 나가.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날 피하고 있다. 사람들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 편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내 편이 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쓴뿌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쏘고 있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 되겠구나. 아니,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안 돼주는 것은 자기에게 문제 있는 거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거든. 그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받은 거야. 그건 뭐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쓴뿌리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서 내 눈으로 쏴 죽이고 내 입으로 물어 죽이고 내 몸으로 말아 죽이고 있는 거야.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귀를 열어놓으시고 항상 누구하고나 하나가 돼서 움직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상처를 씻어내야 돼요. 너무도 안타깝게 많은 재벌, 정치가, 연예인들이 화려한 삶을 살면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면의 상처로 고통을 받으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가식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가식의 옷을 제가 벗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도 이걸 못 벗어냅니다. 이야,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확실히 가식의 옷을 벗겨냈어요. 대구 가서 또 간증하면서 대박 쳤습니다. 가식의 옷을 확실히 벗겨냈어요. 지금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저렇게 환하게 예쁘게 앉아있잖아. 왜 나한테 음흉하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상큼하게 남에게 비춰지도록 척척박사하기를 다 찢어버리고 아는 척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창은 눈이야. 얼굴에서 눈빛에서 상큼한지 침침한지 나오게 돼 있어. 영적으로 확 눈 뜬 사람이 그걸 못 봐? 환하게 보지. 그래서 저도 사람을 볼 때 겉사람 보지 않고 속사람을 봅니다. 겉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속사람이 지저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만들어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상큼한 사람이 됩시다. 가식의 옷을요 겹겹이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내면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러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까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쓴뿌리 제거입니다.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간관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항상 뭔가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한 번을 봐도 상큼한 사람한테는 나는 몰인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켜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도 음흉해서 항상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바뀌기가 힘들다 이런 말을 하나 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옛날의 구습을 따르던 그 옛 습성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해야 돼.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옛사람을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도 해결하셨고 모든 우상숭배에서 해결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해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속사람은 뭐를 가리켜요? 바로 영을 가리켜요. 영.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장막집이야.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지면 진짜 속사람, 영화롭게 부활체 된 프로마티콘으로 된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이 있어야 속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겉사람이 있을 때 속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겉사람한테만 먹이고 입히고 막 그러면서 겉사람만 잘 키우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 벗는 그날 이 속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영성 훈련은 바로 뭐냐? 우리의 영혼, 즉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연계가 열려서 보이고 들리는데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보여줄 확률이 9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내면을 청소하는 게 먼저라는 거지 쓴뿌리를 먼저 캐내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쓴뿌리를 캐내고 영혼이 깨끗할 때 보는 환상, 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한 양심 역사,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사탄이가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히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뭘 보고 들었고 큰 소리로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영성 훈련은 바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내면을 강건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하셨던 일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그런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나무라시면서 그의 권세를 나타내심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었다는 거죠. 무너지고 상처난 깨져버린 자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고치기 위해서. 무너지고 상처난 그 자존감, 그걸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하게 살도록 하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속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속사람을 우리가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식의 옷을 자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치부가 다 드러나지만 가면을 벗어버리고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척척박사기를 다 찢어버려야 돼.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산다 해도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이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요. 사대교회 사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래, 죽은 자. 실상은 죽은 자. 너희들이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또한 육신의 삶이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영혼이 부여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0절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실상은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저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는요 칭찬만 받았어요.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받았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열린 문을 뒀대요. 그래서 누구도 닫을 자가 없대요. 계시록 3장 7절로 9절까지 보니까 난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열린 문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육신의 삶이 병약하다 해서 영혼도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빈곤은 인생의 빈곤이요 영혼의 상처는 인생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겉모습이 아름답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힘이 센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 가장 본질적인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돼요. 어린 시절 상처를 많이 받았거나 성장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문을 닫아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만 하나만 딱 있으면 돼요.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작은 충격에도 상처를 받을까 봐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관심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죠.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간에도 자신의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꼭꼭 감추어 둡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5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고 괴롭게 됩니다. 여러분의 쓴뿌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더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진리를 떠나자 한 명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고.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그러나 너로 인하여 누군가가 믿음이 떨어지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짐이 낫다고 해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넘어져서 믿음이 떨어져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내게 하나님이 물겠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는 어떤 상황에서 감정의 충격을 받고 처리할 방법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충격을 받아 자기 감정을 자연스럽게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면 세계에 부정적인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곧 과거에 받은 나쁜 경험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감정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내면 세계에 내재되어 모든 생각과 생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상처를 예수의 피로 바로바로 씻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의 주된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인간관계에서부터 오는 게 가장 커요. 인간의 모든 일은 대체적으로 사랑과 관련돼 있어요. 그 내가 쓴뿌리 1탄에서 가족, 가정,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무조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고 배신을 당하게 되고 쓰라린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는요, 아담이 깊이 잠들으니까요,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워서 하와를 만들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도 줬어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냐? 그러더니 거기서부터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그 여자는 저 뱀이. 이와 같이 인간관계는 상처의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사랑 전달자, 능력 전달자, 치료 전달자, 축복 전달자, 위로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또 말씀을 선포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섬김을 베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때 바른 인간관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4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백성을 격려하고 징계하며 깨닫게 하며 갈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죄를 범할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12장 7절로 8절은 말씀하셔요. 또한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여 즐거워 보이지 않아.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죄인인 인간이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이 쓰시는 진실한 도구가 되는 그런 일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도 다 자기를 핍박하는 말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때는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야 되고 친구를 만들어야 돼.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그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의 권면을 듣고 다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요,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능력 받기 전에 인간이 돼야 돼. 영성은 그래서 지성과 인성과 카리스마, 이 겸비가 돼야 돼요. 은사가.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인간을 통해 상처를 입은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함으로 늘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이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우상이라는 증거예요. 그러게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내 스스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할 때도 자기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 사랑할 때 빈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조건으로 내게 다가오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이 사람이 이런 조건으로 내게 다가오니까 이렇게 결혼해야지. 그렇게 해버리면요, 남자든 여자든 100% 결혼하면 달라져요. 배째라예요. 연애할 때하고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신랑 빼놓고. 우리 신랑은 연애할 때나 중간에냐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대부분에 보면 90% 이상이 싹 다 바뀌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말고 무조건 사랑으로 결혼해야 돼. 나는 우리 신랑을 조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신랑은 잘생겼으니까, 내가 돈 잘 버니까 돈 벌어서 평생 내가 우리 신랑 먹여 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비빌 언덕을 가지고 딱 가버리면 왜 상처를 안 받겠어? 그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상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아.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야. 너무 기대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야 돼. 스스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 집착하면 사람이 서로가 질리게 돼 있어.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지. 뭔 조건 때문에 결혼하면 바로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함으로 그 상대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또한 이렇게 사람을 우상 삼는 것은 하나님과의 큰 막힌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에게서 거둬가기도 하십니다. 또한 반면에 오래도록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맺음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시편 31편 19절로 20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이 곤고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세상을 의지하면 곤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배신감 때문에 인생을 괴롭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인간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겨내보려고 스스로 몸부림쳐 애써보지만 그 문제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상처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문제를 일으켜놓고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이 모든 것을 다 상대방에 밀어놓고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깨달아지면 어머 이거 내 잘못이잖아. 근데 상처를 받는 사람 대부분이 한번 보세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도의 신실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내가 깨지길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깨지도록, 자존심을 내려놓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얘가 진짜 자존심을 내려놨나 확인해 보시려고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을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얘가 진짜 물질관을 내려놨나 보시려고 물질을 가져가시는 역사도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만은 내려놓을 수 없어 하는 그런 일들을 내 앞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 훈련이고 시험이잖아. 그게 믿음의 시련.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수많은 환난,
사형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 밀어넣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걸 깨닫고 어떤 일로도 우리는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이 환경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는군요. 나를 훈련시키시는군요. 나를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축복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전 5장 16절 이하에 시작.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항상. 근데요 그렇게 살아줘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사람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와 함께 멋지게 일하겠다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지.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상처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요 응답입니다. 응답. 신앙생활의 정수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분마다 초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올곧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수시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자가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순이가 여기서 상처를 받아서 막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쓴뿌리가 생겨서 해끄다 가버려봐. 그러면요 사단이가 확 무대기로 와서 덮쳐서 누구도 이순이를 가리킬 사람이 없어요. 막이 대장됩니다.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 순간 교만이 딱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면 사탄이가 샥 덮치면 그때부터 안 들립니다. 안 보입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영혼이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성도의 삶의 기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47편 2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여기가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인간의 힘으로 씻어낼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형들이 짜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던졌죠. 지나가는 상인에게 이제 끌어내 팝니다.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지만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난 융통성 없는 인간들 제 밥맛이야.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가지고요 죄의 자리에 있지도 않잖아 요셉이.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모든 상처를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이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 얼마나 멋있어. 그래서 누명을 썼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일에는 타협을 하지만 신앙생활에만큼은 뭐 남편이 나를 갖다가 데리고 뭐 천국에 데려간대, 아내가 나를 갖다 천국에 데려간대. 그러니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 14장 26, 27절 이런 말씀은요 성경 구절에 구석구석 많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서 2장 3절 4절도. 그러면 가정을 팽개치고 다녀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 1순위로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제1순위로 삼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제1순위로 삼았더니 세상에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까지도 얼마나 저를 밀어주고 잘하고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우리 가정은 큰 소리가 안 나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요셉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지만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모함을 당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해줬어요. 근데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됐습니다. 복귀할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오. 왕에게 가서 나는 죄가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싹 입을 씻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기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은 배신당하고 모함받고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가 꿈꾸게 해서 결국은 요셉을 생각나게 해서 요셉을 끌어들여 총무 대심까지 시키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요셉은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아픔을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어요. 아픔의 과정을 통해 그의 상처가 큰 만큼 그의 인생은 아름다운 진주로 졌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버린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형들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요셉에게 상처를 준 요셉의 형들은요, 상처를 입혔다는 그 죄책감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보다 상처를 준 사람이 더 괴롭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고 다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지 22년이 됐어요. 그 애굽에서요 생활한 지 17년 총 39년이 흘렀지만 형들은 좀처럼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잃어버리고 살 수 있지만 상처를 준 사람은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편안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오히려 상처를 준 사람들이 더욱더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만 한다면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랑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까 인생을 좀 상큼하게 살아. 너무 감사한 게 저는요 모든 걸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딱 던져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야 돼. 그것이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이잖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역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왜?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셔요. 이미 45장에서 요셉은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근데 이 형들은 지금요 39년째 죄책감에 매여서 용서를 했어도요 본인들은 지금요 불안한 거예요. 그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야. 빨리빨리 풀어 다. 창세기 50장 20절 오늘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지만 형제들은 그때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이미 창세기 45장에서 용서를 했는데
요셉이 아버지 야곱 때문에 참고 있었을 뿐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복수를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보다 상처를 입힌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더 고통이 오래 간다는 걸 깨닫고 상처받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은혜는 돌 위에 새겨서 사는 날 동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원수는 물 위에 새겨서 그냥 파도가 한 번만 치면 싹 다 사라져서 기억도 안 나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요.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던 형들은 16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팔며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착잡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오늘 본문 17절은 말하죠.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는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을 그 형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당연히 잃어버릴 수 있지만 죄를 지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죄가 평생을 죄책감 속에 가두어 놔버리고 항상 불안한 인생을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빨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서 해결받아야 돼요. 죄는 이처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상처들은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사로잡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 그대로 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불안과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땅에서 방황하며 누가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서 담을 쌓고 자신을 그 안에 가두고 나서야 겨우 살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담을 쌓게 만듭니다. 가시의 옷을 입게 만듭니다.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그 안에 갇혀서 살게 하며 점점 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또 다른 자기를 만들어내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게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자기를 찾아가는 훈련이에요. 가시의 옷을 벗는 훈련이에요. 반대로 상처로 인해 더 공격적으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감추든지 아니면 그 상처로 인해서 들이박든지 상처를 자랑하고 미화시킵니다.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말이 됩니까? 지 상처로 인하여 지 상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거야.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일 것이라. 가인을 그렇게 보호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도 그렇게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사람으로 오는 상처가 크다는 거. 상처를 치료받지 못해서 우리 내면에 쓴뿌리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나쁜 현상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상처의 쓴뿌리는 화학적 균형을 깨뜨려서 육신까지 병들게 해요. 미국의 굿맨 교수는요, 하루에 15번만 웃어도 현재의 환자 수를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 주크대학교 의학부 행동요법 연구소장인 위리엄스 박사는요, 분노하며 화를 내는 노기는 사람을 죽인다, 이런 책에서 낙천적인 사람보다 50세 이전에 죽는 사망률이 5배나 높다 그래요. 곧 화는 자살하는 것과 같다. 또 만성 불안형 사람은 면역력 저하로 편두통에 시달릴 확률이 높으며
위하수, 위궤양, 암, 뇌출혈 등 웃지 않는 사람보다 5배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며 대화하는 것은 담배 연기 앞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웃지 않고 화를 낸다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 이유는 화를 내는 사람의 입과 호흡에서 도끼가 품어져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노하면 뇌하수체, 신장, 갑상선과 다른 내분비 선으로부터 특정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런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아질 때 궤양성 대장염, 독성 갑상선종, 고혈압 등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면증, 변비,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세포 재생산 능력의 감소, 암 등의 질병 또한 유발합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쓴 마음을 품으면 자신의 육체와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경에도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피를 생산하는 기능은 뼛속에 있는 골수입니다. 지금 피를 생산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므로 뼈의 건강은 몸의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저는 뼈는 아주 탄탄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사역을 해도 건강진단 해보면 건강해요. 병이 없어요. 쓴 마음은 뼈에 직접적이며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고 있는 그 독소가 8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왜 영양제를 자꾸 먹으려고 그래? 영양제를 자꾸 먹어봤자 여기 독을 품어버리면 그 독이 돼버려. 그러나 영양제를 안 먹어도 여기서 좋은 이물질, 엔돌핀, 베타 엔돌핀 막 웃고 즐겁게 살아서 그런 물질을 막 만들어내면 각종 질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서로 다투며 내뱉는 말 속에는 사람의 심령과 영혼의 상처를 내는 그런 악한 도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육적인 독도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분을 내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상처의 쓴뿌리는 정신적 기능을 깨뜨려서 감성 불감증, 사랑 불감증에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결국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처의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뿐더러 그 이웃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정신이 그 분노의 종이 되어서 폭군처럼 마음을 사로잡아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 증세를 일으키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해도 결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쓴뿌리, 즉 원한을 품으면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감각 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가 다 했을 때 피곤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적 에너지 또한 다 쓰게 되면 그 결과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감성 불감증에 걸려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감성 불감증에 걸려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다운 걸 몰라. 사랑 불감증에 걸려버리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사랑을 못 받아. 그게 사랑인 줄 몰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불감증을 해결받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 다 막아놨지만 회개하면 고쳐주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성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모르죠. 감성이 메마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우리가 알 것은 우리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처가 되는 환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우리가 그냥 뛰어넘어야 돼요. 환경을 뚫고 가야 돼요. 또한 상처의 쓴뿌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며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요. 어딘가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뭔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상처의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줘도 사랑 몰라.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많아도 감사 몰라.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사람은 항상 만족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것저것 가져보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가져도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늘 어디서든 인정받고 위안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 4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자손대대로 그 악한 영은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기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신명기 5장 9절로 10절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대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대요. 쓴뿌리가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키울 때 자신의 상처를 자녀들에게 막 쏟아냅니다.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자식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의 방법대로 엄격하게 키우면 자녀들에게는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뿌리는 그 자녀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아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게 돼요. 평생을 괴롭힙니다. 그 쓴뿌리가. 오늘 그거 예수 이름으로 다 뽑아내야 돼. 싹 뽑아내고 진리 안에 자기 가운데 거해야 돼. 그래서요 이렇게 쓴뿌리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괴롭혔던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 자녀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상처의 쓴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또 다른 법이 되어 상처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의 모든 쓴뿌리를 다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상처를 바라볼 것인가 이겁니다.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치유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 상처는 인생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모든 상처가 반드시 우리의 쓴뿌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요셉은 상처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상처를 딛고 일어나 노예 생활 중에도 감옥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죠.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더 욕심을 부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자살해버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신의 치명적인 상처를 값진 진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멋진 주인공들도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지만 자신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이 받은 것에 감사하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나,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이지만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주인공들이죠. 손가락에 가시만 찔려도 떼굴떼굴 구르며 아파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더 아름답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상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는 시각에 달렸습니다. 상처에 반응하는 능력에 있고 상처를 다루는 솜씨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10절로 12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를 잘 다루면요 진주가 돼요. 또한 상처의 고통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료해주는 그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 입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물들을 관찰해보면 과거에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히 쓰시는 인물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입니다. 그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상처를 통해 개발된 그들의 민감성 때문이래요. 민감성.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민감성이 뭡니까? 이면을 보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감추어진 면을 보는 그런 안목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면을 보는 능력이 사람 속에 감춰진 그 안목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민감성이에요. 민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둔탱이라 말하는데 그 말 표면적인 말만 뭐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도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나가! 그러면 네 어머니 내가 그렇잖아요. 속만 썩이고 참 어머니 힘들겠는데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그 나가는 그 자식이 자식이냐? 그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면을 볼 줄 모르는. 야단을 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야단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탁월한 기술이 민감성이에요. 그렇다면 민감성은 어떻게 개발됩니까? 민감성은요 상처의 아픔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온몸으로 느낄 때 개발됩니다. 상처의 아픔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상처의 고통을 껴안고 씨름할 때 개발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암병을 걸려본 사람이 암병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과 싸워본 사람이 귀신과 싸우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처는 우리를 민감하게 합니다. 상처의 고통은 민감성의 감각을 개발시켜줍니다. 지나친 민감성은 우리를 병약하게 만들지만 건전한 민감성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도구입니다. 상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상처로 얼룩진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진주로 바꾸셨습니다. 상처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향수는 짓이겨져야 돼. 꽃잎이 짓이겨져, 과일이 짓이겨져, 무슨 식물이 짓이겨져야 거기서부터 향기로운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서 완전히 부서져야 하나님이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야 나를 통해 그리스도 향기가 발산하는 거예요. 죽읍시다. 내려놓읍시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예수님은 상처의 독을 상처를 치료하는 약으로 바꾸셨어요.
그 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상처를 예수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의 수목 한계 성인이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추위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다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형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분재가 고가에 팔리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 모난 부분이 깎이고 나면 아름답고 멋진 인생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두 가지 비결을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처를 인정하고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그냥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상처가 온다는 것은 봐요. 내가 진짜 내 자식을 사랑하면 야단을 치죠. 상처받으라고 야단칩니까? 고치라고 야단치죠. 더욱더 심하게 야단친다, 심하게 몰아붙인다, 그런 것은 네가 지금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돌아와,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려고 야단치는 거지 잘라버리려고 야단치는 게 아니죠. 이게 부모 마음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단이 틈타버리면, 잘못된 영이 딱 덮쳐버리면 액면 그대로 말만 듣고 이렇게저렇게 판단하고 고통 가운데 자빠져 버립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악인이 나를 괴롭힌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착각하지만 내가 아직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의의를 다 버리게 하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19절 20절의 요셉의 말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뭐냐? 당신들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처리하실 것이라,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처리하셨고 나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겁니다. 형제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요셉의 마음속에도 분명 분노와 복수와 이게 보복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었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어, 상상을 해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자기 형제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들의 미움과 어리석은 행동을 바꾸어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내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작은 복수는 접고 하나님의 큰 섭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단과 주권을 맡겨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종일 뿐입니다. 먼저는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과거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를 어떻게 호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만약에가 아니라 어떻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거는 씨잘데기 없는, 괜히 체력을 낭비하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에요. 일이 이미 터졌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 나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상처로 인해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망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처는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힌 곳만 붙잡고 있으면 새로 열린 출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열린 출구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요셉의 경우처럼 그 막혔던 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판단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립시오.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사위인 다윗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종들에게 시켜서 얼마든지 죽이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순리대로 맡겼어야 돼요. 장자권을 강제로 빼앗을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했다면 여러분 스스로 막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의 순리대로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순리대로 맡겨버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누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단 하나, 그 영혼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할 때 더 꼬이고 더 나락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시편 37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환경, 모든 사람, 자기 자신까지도 용서해야 돼. 그래야 상처가 씻어져. 땅에서 메인 것 하늘에서 다 메인데,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 다 풀리는 거예요.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을 이겼어, 환경을 이겼어, 죄를 이겼어, 병을 이겼어, 그리고 마귀도 이겼어.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먼저 자기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환경과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처럼 용서가 되어지지 않고는 끊임없이 미움과 원망과 물분으로 삶과 사역의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감방에 가둬버리잖아요. 나는 엄청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면 자존감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건 죄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도 상처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그 모든 아픔을, 상처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 내가 상처를 고쳐줄게, 싸매줄게. 상처가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를 떠날 수 있어도 그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 약속했어요. 시편 139편 8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시편 49편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상처를 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허락하시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그 상처를 통해 진주가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상처의 쓴뿌리는 화학적 균형을 깨뜨려서 우리의 육신까지 병들게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상처의 쓴뿌리는 정신적 균형까지 깨뜨려서 감성 불감증, 사랑 불감증을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상처의 쓴뿌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그랬다. 그러나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다.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비결은 뭐냐? 어떤 환경 가운데도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처를 인정하며 그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에 순복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많은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쓸모없고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그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며 누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이렇게 박살날 것 같은 그런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붙들림 받기만 하면 거기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진다는 거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오히려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고 위로받고 치료받아 진주같이 값있는 인생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쓴뿌리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부터 또한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이 상처, 쓴뿌리, 내 욕심 때문에 오는 쓴뿌리,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하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진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제는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처를 통해 모난 부분을 깎아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마음껏 축복을 내려주길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까지 숨어있는 그런 모든 상처를 예수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오늘 시간에 우리의 영혼육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쓴뿌리가 치료받고 나면 우리 하나는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그 양약으로 우리의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